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 아마 출애굽기 20번째 시간 좀 될 겁니다. 오늘은 한 두 가지 주제가 아니라 뭐 사실 한 가지 주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월절이라는 구원의 규례가 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얘기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우리 안에 있었던 각양의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 가치를 섬기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에서 나의 자아와 가치관이 이제 이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구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은 아주 신속하게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또 단호하게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쩌면 우리 지금 일반 사회에서 또 기독교에서 가장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교회 다니다가 주일날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다. 이러면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굳이 그 상황에서 질문을 해야 된다면 왜라고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안 나가는데?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첫 마디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지금 현재는 제도권 교회보다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제도 제가 제 고등부 때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그런데 잘 안 가는데 그냥 어제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 갔더니 또 다른 옛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얘기하니까 왜라고 묻지 않고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오히려 이제 몇 가지를 물었죠. 제가 늘 그 블로그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1조 돼지고기 주일 성수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회개부터 기도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이제 좀 살짝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성취되고 그냥 교회에 이제 안 다니다가 다니게 되면서 세례문답 이런 거 하잖아요. 세례문답 그 유명한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회자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제 교회에 데려다 놓고 이제 세례문답을 받게 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던 시어머니를. 그래서 세례문답 하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공부한 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문답할 때 그거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걸 가르쳐 준다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질문을 하면 내 죄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답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 시어머니가 목사님이 물을 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대답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세례문답을 하고 주일을 매주 지키고 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착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생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요상한 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지는 거냐?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를 이탈하면 그러면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얻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주머니 속에 돈처럼 그렇게 생각이 이제 지금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고 존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생명이 바뀌는데 자기가 이전에 하던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하면서 바뀌는 생명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돼야 돼요. 가치관이 전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육신을 갖고 살다 보니까 가장 체감적인 것이 육신이 당하는 이제 느끼는 일이고 이제 직면하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평안함이나 우리가 또 회피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정말 이렇게 그것이 모든 것이냐 살다가 그걸 벗어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게 단순간에 그런 문제는 그대로 두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구원이 생긴다. 세례문답 때 지금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며느리 쟤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대답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생명이 바뀌었다면 이전과 전혀 달라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늑대가 양이 됐으면 썩은 공기를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닌 후나 바라는 건 똑같아. 세상에서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냥 자기 힘으로 그러려고 했다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 그게 구원의 증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큰 착각입니다. 그건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났다는 것 자체는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내가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자체는 뭐라 그럴까 정말 이전에 살던 그 삶 자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회의를 가지고 이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장자가 죽어 나가듯이 내 안에서 다 끊쳐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구원의 여정이 그제서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도 거기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도 없이 자기가 그냥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구원 받는다. 그렇게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그게 십자가 지는 일과 그게 등가 교환이 됩니까? 등가 교환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일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그런 수모를 당하고 하는 그 엄청난 일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거하고 지금 등가가 됩니까? 그게 상식을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등가가 되는가? 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그게 전혀 다른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전에 내 모든 삶을 다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시인하지 않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구원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는 행위 자체가 구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이것이면 되겠다라고 착각하는 게 모든 문제를 다 매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어려운 구원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400년, 430년 종살이 하다가 떠나게 되는 그 구원의 여정이 내가 구원받는 여정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참 내가 지금 구원을 향해서 가는 이 길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만큼 나도 많은 걸 버리고 있구나라고 인지되지 않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내가 자 이제 구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에게 희생을 드리러 가겠다라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3장 이제 17절부터 22절 사이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때 나타나서 언제까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의 중간 단계, 그러니까 어중간한 단계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인생의 여정을 한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보면 애굽에서의 생활,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의 생활 이렇게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서의 삶을 구원의 온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구원이 이제 지금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애굽에서 떠날 때 장성한 사람이었던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세까지도 못 들어갑니다. 구원에 가나안 땅에. 그 정도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은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세례문답 답했다고 그리고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한다고 내 구원이 유지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선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광야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사막이잖아요. 사막을 지나니까 낮에는 해를 피할 수가 없고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을 이렇게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서 이렇게 길을 가거나 쉬거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죠. 이제 이건 현실적인 것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난다는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도 보면 사막을 건너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 구름을 벗어난다. 그러면 햇빛 아래 자기가 이렇게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길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 온기의 영역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체온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뭐 어떨지 몰라도 그걸 벗어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걸 하려면 자기 나름으로 뭐 장작을 구해서 불을 피우든지 매일같이 그런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대신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룰이나 이 어떠한 룰이 있는데 이 룰을 벗어났을 때는 내 생존이 위협받는다. 이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가치를 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이 성경대로 행동해야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보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내가 행동하면 괜찮고, 내가 성경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거나 굉장히 호된 일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뭐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신앙생활의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누구도 이러한 시기를 건너뛰고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가치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바로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고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밟는 땅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듯이 온데 막 자기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게 이렇게 건너뛰면 필연적으로 방종이 되는 것 같아요, 방종. 그래서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는 못 가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면 대부분 다 이제 이단이 돼요. 실질적으로 이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신호 같은 거예요, 신호. 성경에서도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을 싸서 가고, 불기둥이 뭐 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밤이라도 그것도 짐을 싸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건 우리 구원의 여정에서 보면 성경대로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 주일 성수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생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익숙한 그런 생활, 그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 그 여정이 시작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이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거쳐야만 해요. 그래야 이게 어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자기 안에 주어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말씀을 형식 문장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해라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교회 좀 다니면은 대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행위를 자기한테 익히고,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난다. 이런 식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구름 기둥을 벗어나면 혼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이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처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묘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한 데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사소한 차이 같은데, 그리고 우리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머물렀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그 자리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신앙은 어떤 행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을 지키면 괜찮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런 삶의 대표주자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다시 형식을 가진 자 중에서 형식으로 잉태된 신앙 안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성찬식 할 때는 목사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장로들은 장갑을 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형식이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형식이라든지 11조를 내는 어떤 그런 법칙이라든지 이런 그런 형식 안에 있는 신앙 중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바톤을 터치하듯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써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소리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여정도 아까 애굽에서의 어떤 그런 삶,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사람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든 은혜고 하나님의 베푸심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라고 내가 돌아서면 바로 가나안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라는 어떤 형식에 관한 것들을 익히고, 또 필연적으로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기도해야지, 뭐 착한 일 해야지, 이런 시기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이거는 뭔가 이게 정말 본질인가라는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그까지 이르러야 이것은 이제 본질이 아니구나, 내용이 따로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제서야 이제 성령이 오시면 자기가 이때까지 행동하고 자기가 깨닫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가 있어야 자기가 지금 유지해오던 모든 신앙생활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성령세례가 있어야 두 번의 세례를 다 거쳐야 구원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뭐 11조하고 주일날 교회에 안 가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는 그런 강박 같은 개념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을 해서 뭐 좋은 보상을 바라려고 하는 그런 행위적인 신앙들, 그 모든 신앙들의 시기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있는 광야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받고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랐던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삶이 어떤 의미인지가 자기 안에서 깨달아지는 그러한 여정까지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얘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